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성경 아주 작은 부분을 장식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사적이 기록된 분야에 비하면 그의 삶이나 축복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록하고 그 수천 년 동안 전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생들에게 교훈하신 목적과 그것을 제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들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부러울 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복된 삶 축복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는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어른들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죄악되고 악하고 모자란 인생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에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1년도 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우리는 에녹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잠깐이 아니라 변함없는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제 삶의 터전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주할 만 하잖아요. 친척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안주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얘기가 좋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사에서 지차고 하나님 진리예요.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지차고 했던 것처럼 안주하려는 분도 있어요. 사람 그죠? 그것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안정되면 여기서 이제 안주하려고. 더구나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거기를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참. 근데 아브라함은요, 참 그것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것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결단이에요, 결단. 어떤 힘들어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따르려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는 내 고향,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버지, 그것을 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부름을 받아 택하진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떠나게 되죠. 요셉은요, 어려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여름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또 볕단의 자리에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꿨으면 금방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근데요, 요셉은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동행하는 삶을 먼저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300년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잠깐 반짝한 일시적이 아니라 주님 나라 부름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은 에녹은 증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 믿음은요 에녹을 쓰면서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째로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 전도하다가 핏발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돌에 맞아 피가 젖 흐르고 있어요. 그때 쓰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쓰다만 치니 쓰라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그런 간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돌로 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처자는 죽음 속에서도 용서와 기도와 자신의 영을 의탁하는 기도했었던 것은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기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찾습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찾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얼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주심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상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역사함을 믿는 것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을 믿어서 지금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위기에서 다시 건져졌는데 오히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도망가는 시세,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마침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기쁘신 자가 되어야 되냐. 또 에녹은요 365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이라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저를 거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녹은요 365일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불쾌한다 할지라도 증거하고는 선포합니다. 인생은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14, 15절 유다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칠세에서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의 인생을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보았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모든 사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며 부인을 도전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배를 파기합니다. 인생은 강팍한 말로 주님을 거역합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마음이 강팍해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그는요, 예수를요, 주로 주리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주로. 그래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여러분, 에녹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근데 여기 예언하 이르되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림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주를. 실제 에녹은요, 예수님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거나 말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살던 세상에서 누굴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 세상과 세상과 권력과 모든 역사의 주라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성령 잉태, 동령 탄생, 3잡년의 생애, 복음의 말씀 선포, 병자를 고치신 거, 행하신 기적, 핍박,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승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심, 재림, 모두가 그 죄인의 구주임을 확실히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는, 또 구원해 주. 그래서 멸망한 죄인에서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모 3장 3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영을 섬김받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녹은 또 뭘 선포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면 바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임하셨다. 에녹은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홍수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온 것처럼 선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재림하셔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재림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영광의 재림을 이미 그는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냥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에녹은 단순히 기뻐한 사람이야. 근데요, 그가 뭘 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리고요, 뭘 말씀드려요? 주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15절. 시작. 이는 무수한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죄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 주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무수한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는 것은 못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심판. 3번 이런 것은 뭡니까? 정한 것인데 뭐가 있어요? 심판. 에녹은요,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없지만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가운데 빠져가는데, 이웃 영혼들이 불가운데 빠져가는데,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지옥으로 빠져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몸부림치고 금식해서라도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드리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 우리가 또 단순히 또 헌금해서 또 어려운 또 성교사님 도와주는 것, 그걸 적인 것은 우리 뭡니까?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나로 인해 실족하면 안 되고요. 또 내가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구원해. 우리는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에녹은 36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뭘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심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고. 그 심판은요, 목자와 양을 분리하듯이 악한 자와 선한 자,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는 자, 불신자와 신자를 분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날에 그들 향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여러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비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배드린 나를 상속받아라. 왼편제에 말합니다. 저주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쌀로에서 예배드린 영영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왼편에 있을 것입니까?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왼편? 오른편? 오른편에. 복받을 자들. 할렐루야. 복받을 자들. 마지막 에녹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기편자가 되었고요. 에녹은요, 365일 동안 복음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었고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우선 주를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기를 에녹은 주를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에 하나님께 비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니라. 에녹은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 승천했어요. 승천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죽지 않고 여러분 오른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에녹.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에녹 이런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무슨 축복까지 줬느냐? 한번 따라서 자녀의 축복을 보너스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소리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덤으로 누구에게 복을 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소리를 하면 에녹이 뭘 받았어요? 죽지 않고 승천하는 축복. 보너스로 자녀 축복. 여러분 에녹의 선지에 누가 있습니까? 무드셀라는 960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축복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가 그 장수한 것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때문이지만 에녹의 믿음, 에녹이 하나님 기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가장 장수한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가 장수한 것은 고달픈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구인을 봅니까? 구인을 살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향수했다는 것이 향수. 향수는 뭐냐면 누렸다는 거죠. 누렸다는 거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다. 그것이 향수라는 거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오래 살면 여러분 누려야 돼. 그것이 복이에요. 누리는 것이. 세상 가운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향수라는 거죠. 근데 이 긴 삶을 성경 소개하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의 장수가 그의 삶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에녹 때문이라는 거죠. 에녹 때문. 여러분, 에녹의 삶을 분발해야 됩니다. 에녹은. 그는 누가 동행했다고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 몇 년 이상? 300년. 또 그는 어떤 삶?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삶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누굴 전해? 예수를. 재림을. 심판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고 또 누가? 그의 자녀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나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을 하나님 기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 에녹은 정말로 365년 5일을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림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재림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